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식 많은 야일, 입산, 압돈,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자식 많은 야일, 입산, 압돈. 그 중에 우리가 야일에 대한 부분 사사기 10장 3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골 약방에 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감기약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골이라 보니 감기약이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약사가 그 환자에게 말합니다. 어떡하죠? 감기약이 마침 떨어졌네요. 그냥 푹 쉬면서 나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 환자가 너무 아프니까 약사에게 그러는 거예요. 난 너무 괴로워서 못 견디겠어요. 어떻게 하면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약사가 잠시 고민을 하더니 이렇게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얼음물로 목욕을 하세요. 그리고 속옷만 입은 채로 밖에 나가 돌아다니세요. 약사의 말에 환자가 깜짝 놀라면서 물었어요. 그러다가 폐렴이라도 걸리면 어떡하죠? 그러자 약사가 아주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약방에 폐렴약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려움과 근심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폐렴도 낫고 감기도 낫고 열병도 낫고 암병도 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누면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눠집니다. 대사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배웠던 최초의 사사 온니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손잡이 에훗이 있고요.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용사라고 부름받은 기드온이 있고요. 전쟁하고 나서 승리하면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나를 마중하는 딸을 하나님께 바쳤던 입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 머리 삼손이 있습니다. 이들을 대사사라고 합니다. 대사사. 이렇게 6명이 대사사예요. 그리고 소사사로 불려지는 사람이 있는데 소모는 삼가를 비롯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야일, 입산, 그 다음에 압돈, 그리고 나머지 돌라와 엘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사사, 소사사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왜 대사사와 소사사를 나누느냐? 일단 성경을 보면요, 대사사는 좀 내용이 많아요.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 꽤 많습니다.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도 꽤 많아요. 그런데 이 소사사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짧습니다. 삼갈은 한 줄밖에 없어요. 한 줄밖에. 그리고 오늘 야일, 입산, 압돈과 같은 사람은 불과 3줄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사사는 좀 내용이 많고 소사사는 이렇게 내용이 짧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구분을 따지면 대사사는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쓰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이 사람들은 다 전쟁을 치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서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고 항복을 받아내고 이런 사람들이고요. 이 소사사는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용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소사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냐?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쟁할 때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전쟁이 끝난 후에 환경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평성해지고 또 사회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바로 이 소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누리고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쟁 때에는 싸움을 할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가서 부딪히고 전투를 벌였어요. 그런데 전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쟁 때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쓰셨는데 전쟁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셨느냐?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전쟁이 없는 나라에 속합니다. 물론 우리가 북한과 휴전을 해서 대치의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 전방에서 총격전이 일어나고 포탄이 터지고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도 지금 대사사 시대보다는 소사사 시대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이 없는 시대에 소사사를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셔서 사용했는데 그럼 이 시대에 전쟁이 없는 우리나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셔서 사용하시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사사기 10장 3절 5절입니다. 여기에는 소사사 중 야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야일에 대한 성경 구절과 또 입산과 압돈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세 사람 특별히 소사사의 공통점을 한번 좀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사기 10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자, 이번에는 입산에 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자, 이번에는 압돈에 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야일, 입산, 압돈. 이름이 좀 어렵죠? 야일, 입산, 압돈. 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자식이 많아요. 자식. 야일은 몇 명? 아들 30명. 그 다음에 입산은 아들 30명과 딸 30명. 압돈은 아들 40명과 손자 30명. 전쟁이 없을 때, 평화로울 때 하나님께서 쓰시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자식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식이 많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용사로 쓰셨느냐?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식 많은 게 그렇게 좋은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요, 이런 표어를 외치면서 살았습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니까 잘 기르려면 자식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요. 하여간 자식을 많이 낳으면 못 기르는 거야. 자식을 많이 낳으면 힘든 거야. 자식을 많이 낳으면 고통스러운 거야. 자식을 많이 낳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 많이 낳지 말고 몇만 낳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거예요. 잘 기르자.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또 급여도 바뀌더라고요. 둘 더 필요 없다. 하나만 낳아. 더 잘 기르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옛날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절대로 자식을 많이 낳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놀부와 흥부, 흥부와 놀부. 거기 보세요. 흥부가 자식 많이 낳아서 뭐 했다는 얘기 나와요? 고생만 쭉 들어오겠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자식을 많이 낳으면 고생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쓰셨는데 그 사사의 공통점이 뭐다? 자식을 많이 낳았어. 아들을 몇 명? 30명. 한타스가 아니에요. 30명, 40명씩 낳는데 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사로 쓰셨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30명을 낳았을 때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겠죠. 그렇다면 이 남자들의 부인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인이 첩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자랑이라고? 하나님은 이들이 아들 많이 낳은 것, 자식 많이 낳은 것을 기록해 두고 또 이들을 사사로 사용하셨냐 하는 겁니다. 성경을 좀 더 깊이 읽어봤어요. 그런데 야일이, 첫 번째 사람 야일이 사사가 되기 전에 상황이 나옵니다. 이 야일이 사사가 되기 전에 사사가 누구냐면요, 돌라라는 소사사예요. 그런데 이 돌라 전에 나오는 사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대사사입니다. 그가 누구냐?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기드온은요, 아들이 몇 명 있었냐? 70명이 있었어요. 몇 명 있었다고요? 70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요, 왕이 되려고 그 나머지 아들들을, 형제죠, 다 죽입니다. 70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한 사람이 왕이 되겠다고요? 다 죽여요. 그 중에 한 사람만 빼놓고 다 죽여서 68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사사가 돼요? 돌라가 되고 그 다음에 야일이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엘론이라는 사사가 되기 전에 누가 사사였느냐? 대사사가 있었어요. 꼭 대사사 다음에 소사사가 거의 나옵니다. 이 구조가 그래요. 그때 대사사가 누구였냐면 입다였어요. 입다. 입다는 자식이 몇이었죠? 하나였죠. 무남동료 외딸. 그런데 그 외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자,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내 위에 있는 선조가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평화로울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자식을 많이 낳아야 하겠다. 선조가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그럼 인구가 너무 많으면 그 다음 자식은요, 자식을 별로 안 낳아도 돼. 그런데 인구가 없어요. 우리 선조들이 자식이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가 자꾸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지금? 자식을 많이 낳으라고 그래요. 우리 어른들은 자식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저희 때는 자식을 적게 낳으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인구가 주니까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자식을 많이 낳자. 김근혜 성도님 많이 낳아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전쟁 통해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전쟁이 끝나고서 뭐 해야 돼?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낳아요, 안 낳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자식 낳으라 그래, 낳아요, 안 낳아요? 이렇게 평화로운데, 이렇게 살기 좋은데, 이렇게 행복한데, 아닌가? 이렇게 풍요로운데, 이렇게 즐거움이 넘치는데 자식을 낳으라 했는데 낳아요, 안 낳아요? 힘들다면 못 낳는다는 거야.
전쟁도 아닌데,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아요? 안 낳아요. 안 낳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과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농사 지으시잖아요. 요거 사과나무거든요. 잘 안 보이지만 이쪽 왼쪽에 사과가 별로 없어요. 오른쪽은 사과가 많아요. 어떤 사과나무가 더 좋아요? 사과 없는 나무가 더 좋아요? 사과 많은 나무가 좋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것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사람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사람인데 사람이 많아야 되겠어요? 적어야 되겠어요? 자식이 많아야 되겠어요? 적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사람이 많아야 되겠죠. 여러분, 평안할 때 하나님의 용사는 자식을 많이 낳는 사람. 전쟁 때는 자식 못 낳아요. 전쟁 때는 나가서 싸워야 돼요. 평안할 때는 나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따라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대사사들을 통해서 전쟁이 끝쳤습니다. 그동안 먹을 것 빼앗기고 그동안 여자들과 아이들이 다 잡혀갔어요. 이 척박한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럼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자식 낳아서 이 땅에 풍성하게 이 땅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안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야일, 입산, 압돈, 어렵죠 이름이? 야일, 입산, 압돈은요 자식을 30명씩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사는 자식을 낳아야 합니다. 제자를 삼아야 되고요, 후계자를 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 되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묵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식을 많이 낳은 것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설교를 한 설교문을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고 다른 분들의 그런 것들을 제가 보기도 했지만 이 자식 많이 낳은 거에 대해서 축복이다,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훌륭한 일이 아니었고 좋은 일이 아니었다면 굳이 성경에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분명히 자식 낳은 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외국에 갔다 오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야, 이 자식 많이 가진 게 정말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거구나. 제가 이번에 방문한 신학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신학교였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난번에 갔던 신학교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모아서 한 지역에서 신학을 해요. 그리고는 그 기간이 떠나면 이 사람들이 각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 중심의 그런 신학교였다면 이번에는 신학생들을 한 교회에서 이렇게 키우는 그런 교회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신학교를 운영합니까? 그 신학교는 기숙사형 신학교였고요. 그 신학교에서는 아이들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는 신학교였습니다.
그 나라에서 신학생을 키우는 게 솔직히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나라에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왔대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서울대학 같은 데를 나온 거예요.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전도사가 됐죠. 전도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개척을 했는데 교인들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개척해도 안 모이지만 그 나라는 더 심하잖아요. 자유주의도 아닌데 뭐 사람들이 많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개척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몇몇 안 되는 교인 중에 한 명이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전도사님은 학교도 좋은 학교 나왔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어렵게 살지 말고 내가 일자리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저기 좋은 데 가서 차라리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래도 이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붙잡고, 교인도 얼마 안 되는 그 교회를 붙잡고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한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이 전도사님한테 좀 맡아달라는 거예요. 우리 이 아이를, 얘는 공부도 잘 못하고 또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니까 이 아이를 좀 전도사님이 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도 좀 가르쳐 주시고 훈련도 시켜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 아이를 맡아서 정말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개척교회 전도사로서 뭐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좋은 대학 나와갖고 빈둥빈둥 노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 한스러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그래, 그럼 내가 이 학생을 내가 키우자. 그리고는 얘를 받아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는 뭐 이런 신학 공부가 아니었죠. 처음에 그냥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르치다 보니까 뭐 옆 교회에서도 또 아는 사람,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점점점 많아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애들 밥 먹여야죠. 또 기숙사비 내야 되죠. 또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 신학교를 졸업을 하면 대학을 진학을 하는데 대학 등록금이 1년에 200만 원 정도가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목사님이 대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교인들이 싫어하죠. 왜? 이 아이들이 계속 그 교회에 남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개척을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교인들이 그러더래요. 이제 목사님이 되고 나서, 목사님, 이제 이 아이들 그만 가르칩시다. 우리 너무 힘듭니다. 돈 많이 들어가고요. 또 목사님 그 아이들한테 신경 쓰면서 목회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없애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이름이 뭐냐? 자기가 이름을 만들었는데 폴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어요. 폴이 뭐죠? 바울이잖아요. 바울. 그래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바울이 선교했던 것처럼 선교하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정말 빈둥빈둥 노는 것보다 이 아이들 키워서 이렇게 얘네들 양육하는 게 정말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럴 때 나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신학교를 계속 한 10년 동안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축복해 주셨느냐? 한 10년 정도 지났어요. 10년 정도 지났는데 유학생들이거든요.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이 교회가 600명 정도가 보여요. 교회 건물이 있고요. 제가 갔더니만 그날 또 노인학교 한다고 또 노인들도 오셔서 또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 앞에 가면 이제 강단이고요. 이게 본당이고 요거 이제 외부인데 뭐 10년 전에 그때는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한 60평 건물에 100여 명 정도가 막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우리나라 어느 장로님이랑 연결이 돼서 서울 남년의 구로지방하고 이렇게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로지방에서 좀 돈을 주고 헌금을 해서 이제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교회가 부흥을 해서 600명이 모였어요. 이 나라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요거 잠깐 끄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신학교에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 가서 안수를 받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2군데다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저는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서 이렇게 갑자기 고가 있는 데로 이렇게 쫙 가서 길을 보여주더라고요. 원래는 그 고가를 안 가고 밑으로 가는데 고가로 저를 딱 이렇게 데려가면서 교회를 보여주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길이 뚫렸대. 그 교회 앞으로. 그러니까 공항에서부터 귀빈로처럼 이렇게 일자 대로가 쫙 뚫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뚫리면서 정부에서 당신 땅이, 당신 교회가 이 길 옆에 있으니까 이걸 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주면 3,000평을 줘서 교회를 새로 지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 얘기하기를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이들 처음에는 목사가 빈둥빈둥 놀지 않기 위해서 그 아이들 키웠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명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세요. 그 교회가 10년 만에 아주 급성장한 교회로 그 지역을 이끌어가는 교회로. 솔직히 지난번에 갔을 때는 우리가 막 숨어 다녔어요. 근데 이분은 영향력이 좀 있어서 그렇지 않았어요. 전도사들이 와서 우리 데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 또 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130년 된 교회예요. 굉장히 크죠? 과거에 몇 명이 모였느냐? 3만 명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3만 명이. 근데 지금 몇 명이 모이느냐? 8천 명이 모여요. 우리 와 그러긴 하지만 3만 명이 8천 명으로 줄었다는 건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쇠퇴한 교회입니다. 안에 들어가 봤더니 완전히 옛날 교회예요. 옛날 건물. 저희 강대상만 크리스탈이죠. 이 주변에는 그냥 옛날 건물이에요. 바닥도 그냥 나무로 어떻게 만들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제가 여기 가서 깜짝 놀랐어요. 어딘지 아세요? 화장실이에요. 옛날 제가 이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중국 가서 한 번도 못 봤는데 요번에 봤어요. 요번에.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서 그 위에는 다 뚫려 있는 이런 건데요. 이 교회는 교회를 짓지를 못합니다. 8천 명이 되면 지을만 하잖아요. 왜 못 지냐? 정부에서 오래된 교회라서 건드리지 말라 그랬대요. 전 두 교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신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후원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는 그런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었고 큰 교회지만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린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 그 학생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음향 좀 올려주세요. 스무 살부터 한 30살까지 30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아이는 돈이 없어서 진학하지 못한 아이, 어떤 아이는 형편이 안 좋아서 들어온 아이, 부모가 돌봐줄 수 없어서 배우는 아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목사님이 이 아이들을 가리키니까 이 아이들의 얼굴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날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요. 제가 굉장히 많이 감동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평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자식 낳고요. 제자 삼고요. 후계자 양성해야 합니다. 전쟁 나면 못해요. 말세가 오면 힘들어요. 지금 괜찮을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싸워서 이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을 때 우리 자식 낳고 제자 삼고
후계자 세워야지.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동성애와 이슬람으로부터 고통당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용사는요, 전쟁하는 사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용사는요, 목숨 걸고 다 북으로 가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용사는 지금 여기서 자식을 낳고 제자를 삼고 후계자를 양육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사인 것입니다. 제천에 가면 제천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자였던 이영필 전도사가 가서 부흥시켰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 제천 제일교회가 충북에서 제일 큰 교회래요. 왜 크냐 물어봤더니만 그 교회가 여전히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를 세우고 내년에 또 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세웠잖아요. 베델교회, 성산교회, 푸른교회, 왕당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셨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여기서 끝나지 말고 자식 낳고 제자 삼고 후계자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그냥 기념교회 끝나는 거예요. 기념교회 끝나서 야 이렇게 오래된 건물도 있구나, 야 여기 화장실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교회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식을 낳아야 합니다.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후계자를 양육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용사는 자식을 낳고 제자를 삼고 후계자를 양육해야 한다. 자식 낳고 제자 삼고 후계자 양육해야 한다. 여러분, 자식이 있으십니까? 지금 제자가 있으십니까? 지금 후계자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식 낳고 제자 삼고 후계자 양육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용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일에 실패한다면, 자식을 낳지도 않고 제자를 삼지도 않고 후계자를 양육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정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축복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진짜 낳을 거예요? 할머니들? 제자를 삼아야 되겠다. 요건 할 수 있겠죠. 후계자를 양육해야 되겠다. 그럼 젊은 사람들은 그냥 자식 많이 낳으면 돼요. 자식 많이 낳으면 우리가 좀 후원도 해줍시다. 젊은 사람들 자식 많이 낳아야 돼요. 여기 우리 젊은 사람들 자식 많이 낳으세요.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자식 많이 낳게 하세요. 말 안 듣지만 약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용사로 만드는 방법은 이 젊은 결혼한 세대가 결혼한 남자들이 자식을 많이 낳는 겁니다. 김대원 집사님 할렐루야. 자식 많이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 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자식 못 낳잖아요. 그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러면 자식 못 낳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전도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전도하는 거예요. 뭐 자식도요, 뭐 하루아침에 아기를 갖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밤을 지내다가 어느 날 아기를 갖는 것처럼 우리도 수많은 날을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평안한데, 내가 지금 행복한데, 내가 지금 여유 있는데 뭐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리고 전도했으면 뭐 해야 돼요? 제자 삼아야 돼요. 제자. 제자 삼는 건 뭐냐? 그냥 데리고 나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여선교회 같이 가는 거예요. 속해 같이 가는, 이게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 교회 학교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제자 삼는 거예요. 세 번째, 후계자 양육.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는 세 가지를 늘 준비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설교할 준비. 두 번째, 죽을 준비. 세 번째, 이사 갈 준비. 이 세 가지를 항상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죽으면, 내가 이사 가면 이건 누가 하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후계자를 양육한다는 뭐냐? 이거 내가 못하면 누가 하지? 누군가 할 사람을 여러분들이 양성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외국을 갔다 오면서 후계자를 많이 양성을 했어요. 그죠? 우리 속장 인도자님들을 다 시켜갖고 새벽 예배 인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심야기도 인도하게 하고, 할렐루야! 양성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절대 후계자 양성 안 됩니다. 내가 그걸 놓고, 야, 너 한번 해봐. 잘 못하면 좀 도와주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언제까지 내가 할 수 있겠어요? 그 큰 교회가요, 부흥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 꽉 잡고 있었대. 후계자를 양성을 안 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사명을 감당하면서 누구를 키워야 된다? 후계자를 양육해야 된다.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님의 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사는 전도하고 제자 삼고 후계자를 양육하는 것. 우리 한번 합시다. 전도! 시작!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많이 약해져서 해피데이 때 강했는데 다시 한번 전도! 하면 된다! 하자!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전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자 삼으시고요. 그 다음에 후계자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여름성경학교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동부는 29명이에요. 근데 선생님 4분밖에 없어요. 4분밖에. 그래서 누군가 좀 같이 좀 띄워주고 해야 되는데 참 부족합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 중에 내가 정말 아동부를 위해서 또 학생부를 위해서 내가 청년부를 위해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요. 여러분들이 회피하지 마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우리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하고 제자 삼고 후계자 양성하셔서 우리 백운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용사들로 가득 채워져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제자 삼게 하시고 후계자를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인생을 허랑방탕 소일하다가 이 땅에 어려움이 왔을 때 이리저리 방황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기 원합니다. 제자를 삼기 원합니다. 후계자를 양육하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백운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땀 흘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로 기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문을 축복하여 주셔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지도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또 세계를 향하여 계속적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